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를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한 다시 한번 새롭게 바쳐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모습을 또 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또 믿음의 마음들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이루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또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동안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은 자녀가 부모를, 또는 윗사람 아랫사람으로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이것만을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와 양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 129,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답.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대로 그들이 인륜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여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보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바로잡아 책망하고 징벌하는 일이다.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공급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윗사람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전하는 일은 이처럼 아랫사람들을 잘 이끌고 또 섬기는 것이다. 요즘은 우리 한국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죠? 갑질. 갑과 을이 있어서 갑이 을을 그냥 막 엉망으로 그냥 몰아세우고 그러는 거. 이 갑질 문화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다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 가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그 많은 부목사님들을 무슨 뭐 종 부리듯이 어떤 경우에는 세워놓고 막 인격적인 모멸을 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권위를 세워나가는 것,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갑질 문화가 사회,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도 있더라.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가 늘 반성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우리가 얼마나 정말 바르게, 그리고 그 권위를 통해서 사람이 양육되고 또 사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 대통령을 잘 섬기고 백성들이 존중해야 되지만 또 대통령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에게도 마음을 쓰며 또 그 사람을 섬긴다는 마음, 이제 내가 한 표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 선거 끝나면 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 130, 윗사람들의 죄란 무엇인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하면서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윗사람들이 해야 할 일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윗사람들의 죄란 무엇인가? 답. 윗사람들이 짓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의 명예, 평안함, 유익 혹은 쾌락을 과도히 추구하는 것이다.
또 불법하거나 아랫사람들의 능력에 지나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함이며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함이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고 낙심시키거나 반대함이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함이며 부주의함이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내버려 둠이며 그들을 못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깎는 일이다.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자입니다. 왜 행복자냐? 이 세상이 잘못되는 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율법은 뭐를 위해서 있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다. 오늘 우리 10계명의 제5계명을 이렇게 쭉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있는 죄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또 우리 교회나 또 우리 가정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왜 자식들 보고 너는 이놈들아 왜 아빠 엄마를 공경 안 하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참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 나간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떠나서 동등자, 문 131, 동등자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답. 동등자들의 의무는 피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서로 경의를 표하며 피차 받은 바 은사 및 진급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등자라고 가장 좋은 예는 뭐겠습니까? 사촌들끼리. 근데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해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옛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등자들끼리, 또 교회에서도 같은 교인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와 서로를 존귀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존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그런데 그 존귀히 여김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급이 되거나 좋은 일이 있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것처럼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한 경우가 제가 있는데, 교인들이 큰 교회에서들 어떤 우리 이민교회가 크대야 다 고만고만하지만요, 졸업생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는 아무개가 어느 대학을 졸업을 했고, 또 아무개는 어느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쭉 써주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제가 이거를 안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금년도 고등학교 졸업하는 자녀들 리스트를 쫙 써드리고, 대학 졸업하는 자녀들 리스트만 싹 이름만 써줬어요. 뭐 어느 대학 졸업했다, 뭐 이런 걸 안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 어떤 자식은 저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고 쫙 쓰는데, 어떤 자녀는 그냥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했다고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센서티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안 쓰기 시작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남의 새끼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도 많지가 않구나. 그저 내 새끼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가지지 못하는구나.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미국 사람들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겨요. 왜 생기느냐? 남편은 직장 생활하다가 프로모션이 진급이 안 됐는데 부인은 쑥쑥 진급이 돼. 그랬더니 이 남편이 쫀쫀한 마음을 가지고 부인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제5계명에서 이제는 윗사람 아랫사람 아랫사람 윗사람뿐만 아니라 동등자들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이 교회에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직분을 얻었네. 이것 때문에 그냥 또 교회들이 문제가 돼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유한성.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한함을 그저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사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의 유한한 것들, 어쩔 수 없다고 기브업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자꾸 또 우리가 개발하고 더 나아질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의 목적 중에 또한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등자들끼리의 죄는 무엇인가? 문 132 답. 동등자들끼리의 죄는 명령받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피차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피차의 은사를 질투하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 등이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에 필요했으면 그 당시에 이 대요리 문답 가운데 성직자들을 교훈하는 이 대요리 문답에 이것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나 그때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채 극복하지 못한 유한함이 유한성, 어쩔 수 없음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문 133 제5계명을 잘 지키도록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올라가 주십시오. 답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일이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제5계명에 부과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이다. 장수에 대한 얘기, 오래 살아라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번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냥 못돼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신다. 자, 이렇게 해서 5계명을 우리가 이틀에 거쳐서 하게 됐습니다. 그죠? 자, 제6계명 문 134 제6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이다. 자,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일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 마음은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 및 오락을 절제 있게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우아함과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과 화해되기 쉬움과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곤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아이고, 이 죽이지 말라 하는 걸로 알았는데 거기에 부과된 내용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일단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해야 된다. 그런 사상은 뭐가 있을까요?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 정권.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좀 우습게 여겨도 된다고 보는 그러한 생각. 또 뭐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격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은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물질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물질 중심. 이러한 것들 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자랄 때에 또 저희가 청년 시절에 보면은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일본 사람들이 기생관광하는 것 이런 거를 막 프로모트, 관광이라는 그 목적어예요.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지금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월남전의 젊은 사람들을 파병하면서 물론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정신도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파병하는 숫자만큼 계급 장교 몇 대위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우리가 담보로 또 지원을 받고 자금을 얻어내는 이러한 것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희생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풍토 가운데 자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옛 조선시대 그 이전에도 정말 계급적으로 낮은 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우리의 그 역사적인 과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 누구를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의 지나온 길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 잘 살면 됐지, 나 하나 천국 가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본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범죄한 것이 많은가, 이것에 대한 아픈 깨달음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내 눈앞에서 찔러 죽이는 것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것들도 우리들이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자리에 또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나라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끌림 받아야 할 것인가를 늘 경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문 136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 혹은 정당 방위 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동이다.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
모든 과도한 격분, 산란하게 하는 염려와 육류와 술,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함과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 다른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멸하기 쉬운 것이다. 여기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하나 있다면 염려와 또 육류와 술, 모든 노동 및 오락을 무절제하게 하는 것. 결국은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러기 위해서 뭐 다 그저 말하자면 피를 즐긴다는 표현을 옛 사람들이 쓴 겁니다. 피를 즐긴다는 것은 고기를 좋아한다는 얘기. 근데 우리 고기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개념 가운데 우리 옛 교회 전통에는 일주일에 2번씩 이 육류를 피하는 일. 그래서 요즘도 그 캐톨릭 신자들은 프라이데이에 대신 피쉬 프라이를 먹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다 근원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피를 즐기는 것, 이것도 사실은 육류 또 술을 즐기는 것, 이러한 무절제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상해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7계명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계명은 무엇인가? 답.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이다. 자,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인가? 답. 제7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몸, 마음, 애정, 말, 행위상의 정절과 우리 자신 및 다른 사람들 안에 정절을 보존하는 것이다. 눈과 기타 모든 감관에 대하여 방심치 않고 주의 깊이 하는 것이며 절제하고 정절 있는 친구와 사귀며 단정한 복장을 하고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사명 이행을 위해 건실하게 노력하며 모든 경우에 부정을 피하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눈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어떤 육체의 행위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 미국에서 그 트럼프가 그냥 그 막말을 한 게 녹음이 된 데다가 또 자기는 절대 말로만 그렇게 했지 행위를 안 했다고 그랬더니 또 그 행위를 당한 여자들이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들이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행위만이 꼭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왜? 우리의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욥은 내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젊은 여인에게 내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욥의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이란 우리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한번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보니까 뭡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눈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행위가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감정과 이런 것을 따라가는지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또 모든 그 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모든
부정으로 향하는 유혹을 저항하는 일이다. 저항하라. 그냥 무조건 다 슬금슬금 따라가면서 아이 우리가 그냥 약해서 그런 걸 뭐 인간인데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또 우리 두고 온 땅, 이렇게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현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흔들흔들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간음이라고 표현되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철저한 저항을 해야 된다. 자, 문 139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7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통과 간음, 강간, 근칭, 상간, 남색, 모든 부자연스러운 정력,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 및 애정이며 부패하거나 더러운 모든 서신 왕래 혹은 그것에 귀를 기울임이며 음탕한 표정, 뻔뻔스럽고 가벼운 행동, 야하고 무례한 옷차림, 또한 합법적인 결혼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이며 마음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경영하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 또 독신 생활의 서약에 말려 들어가는 것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이며 불의하게 이혼하거나 유기하는 일이며 또한 게으름과 폭식과 술취함과 음란한 친구와 사귀는 것이며 음란한 노래와 서적과 춤과 연극을 즐기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음란을 자극시키는 것이나 음란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니까 이게 옛날 얘기만은 아니죠. 옛날에도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란물들이 막 정말 횡행하고 또 그것을 또 팔아먹고 하는 이러한 오늘날에 있는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푼 꾀나 있고 우리 좀 속된 말로 방귀 꾀나 낀다고 하면 첩들 한둘씩은 다 있었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이 서려 있어요. 우리의 옛 여인들. 근데 그것을 그저 전통과 풍습이 그걸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풍조가 정당화하는 것들 때문에 그냥 대충 아무하거나 놀고 사귀고 결혼한 사람들 부인 남편이 자기 애인 한 두세 명씩 있고 이러한 것들 돈이나 있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를 당연하듯이 막 얘기하고 어떤 때는 부러워하고 이러한 풍조가 됐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항이 소극적인 것 같지만 그 저항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항보다 더 좋은 것은 공격적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인데 일단 오늘 우리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횡행할 때 물론 나가서 싸우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대충 저항이 아니라 확실하게 저항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이러한 성적인 문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 이러한 것들 가지고 우리 교단이 막 스트러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동성애 문제와 마찬가지로 스트러글 해야 되는 것이 같은 이성들끼리 부부간에도 또는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서로와 서로의 성을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쓰고 남용하는 것에 대한 것도 또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신 성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오용하고 있다는 것, 남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또한 간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들 가만 오늘 139문에 읽어보니까 다 오늘도 하는 일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8, 9, 10계명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정말 온전하시고 또 순전하심 가운데 또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과 순수함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건만, 우리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풍습과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너무도 많은 참 잘못된 영향을 받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교회 또한 이러한 세상의 물질 중심적이고 욕망을 채우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모든 부족한 것들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순수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정말 영적인 정절을 저희들이 잘 지켜나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